오늘은 이제 청지기, 우리가 각각의 직분을 맡고 교사의 직분을 맡고 각 부서장들을 맡고 하는 어떤 여러 가지 그 직분들을 맡은 것들에 대해서 그 직분을 다른 말로 우리가 청지기, 그러면서 그 청지기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그 청지기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또 청지기는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이며, 또 청지기가 이 다음에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고 났을 때 주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들이 있는지를 함께 나누는 언약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청지기라는 말은 엘라 원어로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주인을 대신해서 집안의 모든 살림을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삶을 대신한다고요? 주인의 삶. 그 주인의 모든 삶을, 모든 재산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그런 예전으로 치면은 그 집안에 노비도 있을 것이고 그 집안에 모든 재산들이 있을 터인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맡아서 감당하는 그런 직분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어느 정도의 지위가 있고, 청지기는 어느 정도의 권한도 위임을 받아서 자기 나름대로 물질도 쓸 수 있고 사람들을 부릴 수도 있고 이리하라 할 수도 있고 저리하라 할 수도 있는 그런 권한, 그런 통솔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청지기입니다. 근데 이 청지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은 정말 청지기는 열심히 일을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하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청지기는 돋보이지 않는다. 청지기의 삶에 특별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다면, 정말 그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모든 것들을 하지만 이 청지기의 삶은 돋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청지기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누구를 드러나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주인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영광을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이 청지기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목사로, 또 전도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교사로, 각 셀리더로, 부서장으로, 집사로 등등등등의 어떤 직분과 권세들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 우리에게 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 앞에 선한 청지기다. 나는 주님 앞에 그 선한 청지기로서의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을 대신해서 집안의 살림을, 모든 살림을 다 도맡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라고 그랬습니다. 이 청지기는 나름대로 지위도 있습니다. 청지기는 나름대로 권세도 있습니다. 청지기는 나름대로 물질도 쓸 수 있습니다. 청지기는 나름대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식소들을 통솔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청지기는 아무리 해도 자신을 돋보이지 않는다. 다만 누구를? 그 주인을 돋보이게, 주인이 영광 돌리게,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공동체와 세상의 공동체가 다른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연예인이 됐고 유명한 정치인이 되고 등등등 하다 보면 다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내가가 아니라 누가?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할 때, 간혹가다 이 제자론에 대해서 정의가 잘못돼가지고, 잘못되어진 정의 때문에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원인 가운데 한 가지가 이 잘못되어진 제자론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할 때, 그 제자는 내 제자가 아니에요. 김용호 제자가 아니에요. 누구 제자?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궁극적인 제자론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제가 여러분들을 김용호 목사의 제자 만들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건 실패한 목회예요.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자기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 제자를 만들다 보니까 당을 짓게 만들어요. 자기 편, 내 편, 네 편, 그런 편들을 잘못 만들어 놓다 보니까 결국 거기에서 내 제자라고, 여러분이 내 제자라고 하는 말은요 대단히 위험한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에서는, 따라합시다, 교회 공동체에서는 내 제자가 없다. 다만 누구 제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돼. 나를 통하여서, 김용호 목사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전사님 통해서, 우리 각 셀 리더들 통해서, 우리 장로님들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제자론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을 때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갈 수 있어요. 왜? 목사가 교회에서 최고로 높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 각각의 직분이 다를 뿐이지 우리는 모두가 주 안에서 다 한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 어떤 목사님 모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목사의 위치는 어디냐? 목사가 머리냐? 아니다, 목사는 목이다. 목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만 뭐만 하는 거죠? 머리가 시키는 대로 잘 전달하면 돼. 잘 전달하면 돼. 그리고 손발이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어지니까 자꾸만 교회 공동체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요. 결국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나가고 저렇게 나가고, 이런 일이 발생하고 저런 일이 발생하고. 우리 교회도 저쪽 동네에 있을 때 교회가 반쪽이 났어요. 왜 그랬냐? 거기 자기 제자를 삼아서 그래. 여기 와가지고도 어려움을 겪었어요. 왜 그랬냐? 자기 제자를 삼아서 그래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일부 예배는 특히 여러분 교사들이고 우리는 사역자들인데, 내 제자를 삼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모든 목회 상황은 끝입니다. 실패한 것입니다. 내 제자가 아니라 오직 누구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는 없어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 서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거, 이게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청지기의 삶이. 내가 드러나면 안 돼. 내가 드러나면 죽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 부교육자들, 장로님들, 안수입사님들, 권사님들 모두가 다 내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정관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어요. 부교육자들에 대해서도, 부교육자는 준 직원으로 정치제 14장에 준하여 당회의 지도 아래 담임 목사의 목회를 수임하여 보좌한다. 싱가포르 목사님이 청년 사역과 찬양팀을 하지만, 우리 나전사님과 김전사님이 주일학교 중고등부 사역을 하지만, 실제는 누구 사역을 하고 있는가 하면 담임 목사의 목회를 보좌하는 거예요. 누구 목사? 그러면 쉽게 말해봅시다. 김현철 전사님은 지금 누구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멈추면 내가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요 제 목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일이요? 주님이 일하시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우리는 그분께로 집중하는 거예요. 다만 질서를 위하여 이와 같은 과정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무너지니까 교회가 오합지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합지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을 믿음으로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일부 예배 때는 시간이 짧아서 예화를 잘 안 하려고 하는 편인데, 그래도 이분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유한양행이라고 하는 회사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지금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지만, 일제시대 때에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일본의 그런 제약회사 등등과의 더불어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유일한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유일한 장로님이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설립을 할 때 그 사업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조국의 독립과 사회 발전을 위하여 나는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목적이 다른 거예요. 가끔 인터뷰 나올 때 보면 왜 운동선수가 됐어요? 아니면 왜 가수가 되려고 그래요? 아니면 왜 뭐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너무 수준 낮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좀 설령 그렇더라도 좀 이렇게 돈 많이 벌려고요. 돈 많이 벌려고요. 유명해지려고요.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참, 좀 뭔가 수준이 너무 낮지 않습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왜 돈 많이 벌려고 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대답을 하시는지.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왜 돈을 벌고, 왜 나름대로 공부하고, 왜 나름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제 권회장님 있구나. 세계복음화. 여러분, 이건 웃을 일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지금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을 내고, 내가 지금 이 땅을 사는 동안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금 열정을 가지고 살 수 있느냐, 살고 있느냐?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에요. 나는 청지기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일한 장로님이 나중에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마무리할 때쯤에 대해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이제 세상에 미련은 없네.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청지기로서의 할 일은 아직 좀 더 있다네. 스스로 청지기 인생임을 알고 자기의 청지기의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려고 했던 이분 같은, 그래서 모든 기업인들의 모델이 되는 분이 바로 유일한이라고 하는 이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개념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이 땅을 살 때 그가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고 청지기가 아닌 내 것이야, 이것도 내 것이고, 이것도 내 것이고, 이것도 내 것이고, 이것도 내 것이고. 그렇죠? 이번에 어떤 유명한 축구 선수가 죽었어요. 대단하더만요. 국가의 장례로 대통령 궁에 묘지가 만들어지고 와. 근데 거기 어떤 친구들이 아마 갔다가 아무 생각 없이 사진을 찍었던 거예요. 기념사진으로. 그랬더니 막 그 사진 찍은 애들 그 모독이라면서 거기 죽이겠다고 테러까지 하고 이렇게. 죄송한데 아무리 그래도요, 다 그렇게 죽게 돼 있어요. 여자가 5명이었다고요? 그 참 유명한 사람이. 그 많은 돈 때문에 이 5명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이 서로 재산 싸움 시작했다면서요? 여러분, 그건 유명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뭐 할 건데? 여러분, 오늘 우리 각 사람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향해 우리가 달려갈 것인지를 믿음으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한번 따라합시다.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게 청지기의 자세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 하시려면 아침 일찍, 어떤 분에게 집사님 주일학교 교사 좀 하세요, 예전에 하셨잖아요 했더니, 목사님 그러긴 한데요, 아침 일찍 나오는 게 힘들어서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 아침 일찍 나오기 그 힘들다는, 아침에 그 힘든 그 시간을 아침도 안 먹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교사하느라고 여러분 정말 애쓰십니다. 진짜 수고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위로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여기 지금 빌립보 3장 14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여러분들은 그 길을, 그 다름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드러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등등의 어떤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두려워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럼 표대를 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 두 가지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달리기 경주에서 꼬린 지점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는 게,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이 표대를 향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달리기 선수가 가가지고 꼬리점을 해서 전력 질주해서, 여러분 육상 선수들 뛰는 거 보셨잖아요.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면 얼마나 잘 뛰어. 야, 그 사람들은 앞발과 뒷발이 이게 그냥 우리 자전거 타면 막 돌아가는, 이게 잘 안 보여. 그러니까 9초 때 뛰지. 100m를 9초가 뭐야. 저는 100m 체력장 할 때 한 18초 뛰었던 것 같은데 너무했나? 이해해 주세요. 신목사님은 다리가 길기 때문에 잘 뛰겠지만 저는 쇼다리라서 아무리 뛰어도 안 나가더라고 이게. 근데 또 우리 같은 쇼다리는 잘하는 게 있어요. 하루 종일 뛰는 거, 이게 하루 종일 이제 산기 올라가는 거, 이런 건 저 잘해요. 쇼다리이기 때문에. 좀 다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표대를 향한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냥꾼이 표적을 정해놓고 집요하게 추격할 때, 이걸 표대를 향한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사냥꾼이 어떠한 사냥 목표를 정해놓고 집요하게 쫓아가는 것, 이것도 표대를 향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의 그런 이 빌립보서 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던 그 표대를 향하여 가는 이 삶이 바로 청지기의 삶이다. 마치 꼬린지점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듯이, 또 아니면 사냥꾼이 그 사냥의 목표물을 정해놓고 정말 집요하게 끝까지 쫓아가서 그 사냥의 목표물을 붙잡는 것과 같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성경에 몇 사람들이 예를 들어보면 오늘 바울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바울이 꼬린지점을 정해놓고 다른 박질할 때 한눈 팔지 않죠. 전력 질주하고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의 믿음의 고백이,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내 생명을 걸고, 그러니까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요, 죽기 살기로 덤비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참 방법이 없어.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거의 웬만한 거는 죽기 살기 싸우지 말아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하여튼 최근에 이 건물 때문에 죽기 살기 싸움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싸우더라도 그저 적당히 싸우십시다. 왜 하면 안 해? 아멘. 그리고 웬만한 건 싸우지 맙시다.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냥 그러려니 해. 가끔 티격태격 하는 거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티격태격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가만히 옆에 있다. 근데 그거 왜 싸우는데요? 근데 싸우다 보면 자기들도 왜 싸우는지 몰라.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무의미한 것 말고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분명히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어찌 보면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목표가 분명한 삶을 살아갔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그의 모습과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만난 이후의 그의 모습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혀 다른 인생.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저는 베드로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 가지 제가 통하는 게 좀 많습니다. 일단은 좀 무식하고, 베드로 잘 못생겼을 것 같아요. 제가 잘 안 봐서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베드로는 일단 손이 되게 투박할 것 같아요. 그래요. 손마디도 짤막하고 이렇게 못생긴 손, 이런 전형적인 못생긴 손. 우리 집 애들이 둘 다 나와가지고, 아빠 우린 손이 못생겼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니들이 생각하는 좋은 잘생긴 손은 뭐냐 했더니 손가락이 좀 길쭉하고 좀 이렇게 이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최고로 잘생긴 손이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 손 한번 보실래요? 어떠세요?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대답 잘하시오. 잘생겼죠? 그럼요. 아마 베드로 좀 그러지 않았을까요? 무식쟁이, 글도 잘 몰랐던 베드로. 근데 그 베드로가 누굴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그냥 물고기 잡아서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갔던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랬던 그가 목표물이 바뀌어요. 그에게 주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셔요. 그 주신 사명이 그에게 있어서 청지기가 되어져요. 그리고 그 들려오는 요세푸스에 의하면 베드로는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여러분, 그러한 목표 발견되었을 때 그의 삶이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옛날에는 고기 잡는 어부였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의 인생이 전환점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조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사람만 얘기하죠. 모세 어떻습니까? 그렇게 의협심에 그 사람은 쳐 죽이고 도망가고, 그냥 그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지금 미디안 광야라면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그 사우디아라비아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자기 이들로 따라가지고 그냥 목동이나 하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 부르심은 만남 있고, 그 만남 가운데서 그는 이전까지 살았던 방법과는 전혀 다른 180도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일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맡겨주신 그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좌표 설정을 다시 하시기를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좌표, 목표가 바뀌어야 돼. 목표가 분명해야 돼.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완전히 세대는 거야. 이게 웃는 사람은 뭔지 알아. 그렇죠? 우리의 목적이 분명하면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목적이 분명하면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아니, 우리 본당에 보일러를 지금 틀어서 따뜻하죠? 막 옛날처럼 막 후끈후끈한 그런 건 없어도 포근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스위치가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두 곳으로 나눠져 있어요. 주일은 상관이 없는데 새벽 예배 때마다 제가 아침에 와가지고 하는 일이 보일러 이쪽에서 틀고 또 저쪽 가서 틀고, 또 갈 때도 이쪽에서 끄고 저쪽에서 끄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기도하는 분들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양문화 집사님 물어봤어요. 집사님이 그 라인 길게 해도 괜찮냐대요. 괜찮다 그래서 그럼 해야 되겠다. 선사다가 목적은 저기니까, 저걸 만드는 거니까 가는데 그 길이 난 코스였어요. 이거 하루 종일 아주 혼자 그냥 누구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뭐 뚫고 넘기고 뚫고 끼고 빼고 뭐 해줬듯 해놓으니까 이제 편한 거예요. 그냥 새벽 예배 시간에 이제 키고 갈 때 그냥 끄고, 간단한 거죠. 목적이 하나가 정해지면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데는 거기에 반드시, 한번 따라합시다, 대가를 요구한다. 그냥 되지 않는다.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 대가가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들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거죠. 성령에 매여 사는 삶. 오늘 서론적인 얘기를 되게 길게 했는데 결국 이 이야기가 거기에 함께 되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에 매여 사는 삶. 자, 22절 말씀 서두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라고 말합니다.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지금 바울이 그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겠다라고 하는 그 일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가는 그 걸음을 말립니다.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곳에 가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그곳에 가면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22절 다 같이 처음부터 하면 끝까지 읽읍시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복음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나는 모르겠다. 심지어 23절 말씀에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그냥 안 들어가면 돼. 예루살렘으로 안 들어가면 거기 결박도 없고 환난도 없고, 거기 안 들어가면 굳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여기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길을 누가 인도하시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강권하여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정말 멋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사람.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아무리 내가 이 땅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이끄심에 이끌림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와 같은 그런 환난과 결박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가는 그 길에 큰 환난과 결박이 있을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표대를 향하여 그 길을 가는 거예요.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결박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강제적으로 손과 발이 묶이는 것, 몸이 묶이는 것, 감옥에 묶이는 것, 어떤 곳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거기에 뭔가 가겠다는 것.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려갈 길을 다 가겠다. 그런 고난이, 그런 어려움이, 그런 두려움이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사로 오는 게 힘들어도,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내게 맡겨준 사명을 다하기까지 달려가겠다. 여러분, 이게 청지기의 삶이에요. 누구든 왜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뭔가를 한다는 게 왜 안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청지기의 삶을 내가 믿음으로 이루어가겠다. 여기 환난이라고 하는 말이 또 나오죠. 이 환난이라고 하는 이 말은 또 뭐냐면 아주 그냥 압착되다, 또 고통스럽다, 고민된다, 주변의 환경들이 나를 마치 기름 짜듯이 그냥 막 짜내려간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지금 뭐 교사한다고 해서 여러분 죽진 않잖아요. 그 정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지금 뭐 여러분들이 막 굶어 죽거나 뭐 아무것도 못하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요르단 가운데 보면 요르단에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약 0.1%인가 0.3%인가 되어지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그 땅, 무슬림 가운데, 땅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이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공식적으로 일단은 국가기관에 취업이 안 돼. 국가기관에. 그러면 이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족이 그리스도인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요르단에 갔을 때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집사님 집에 갔었는데 보니까 그분들 만났는데 얼마나 마음이 막 따뜻하고, 또 한편은 또 아프고, 또 한편은 또 막 얼마나 반갑든지. 그 아브라함이 그 집사님이 이렇게 우리가 갔는데 목사님 이제 통역해가지고 목사님 안아봐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하고 서로 안아보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남자들끼리 이렇게 앉는데 막 뜨거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런 땅 가운데서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살고 있는 선교사야 뭐 아닌 말로 있다가 뭐 조민석 교사님이야 뭐 방 빼면 그만이다 친더라도 그분들은 그 땅에서 살고 그 땅에서 죽어야 돼. 정말 이렇게 막 앉는데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빌립보 3장 14절에 말했던 이 표대를 향한다는 거, 청지기의 삶을 산다는 거, 우리는 그렇게 와서 이렇게 가슴에 와서 닿는 것 같지 않아요. 그게 뜨겁게 안 닿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땅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그런 땅 가운데서 그 환난 가운데서도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나는 그렇게 내 삶을 내어놓고 죽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분들을 보면요, 정말 위대한 분들이다. 위대한 분들이다. 키르키즈의 무슬림하고 키르키즈 무슬림은 좀 샤머니즘 같은 무슬림이기 때문에 거기는 좀 그렇고, 요르단의 무슬림은 아주 강성들이에요. 수니파, 시아파. 저 거기 갔을 때 공항에 도착할 때쯤 됐는데 조민성에서 그러더라고요. 놀라지 말라고. 그래서 뭘 놀라지 말대. 가끔 보면 우리 뉴스 나올 때 보면 사람들이 트럭 뒤에 타고 총 들고 빨간 띠 누르고 이렇게 막 다니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면 그런 사람들을 시중에서 시내에서 많이 볼 텐데 보더라도 놀라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런 사람들이 트럭을 타고 총을 들고 막 그렇게 군인이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군인이 아닌 그냥 민병대들이에요. 그 잘못 걸리면 그냥 거기 명예살인이라는 게 지금도 있어요. 죽는 거예요 그냥. 그 가운데 돌아오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돌아와서도 제가 조민성 교사님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그 땅에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사는 것만으로도 선교다. 당신들이 그 땅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땅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그렇게 복음을 심는 것만으로도 당신들 열매가 없어도 그것은 선교다. 아니 열매 맺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가끔 제가 금요 저녁에 끝나고 집에 올라가면 한 12시 반쯤 되면 거기 한 6시, 오후 6시 정도 돼요. 그럼 이제 전화를 이렇게 딱 하면 잘 지냈냐고 전화하면 거기에 뭐 알라 뭐 이렇게 방송 막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그게 막 정겨워. 이제는 아니 목사가 그런 방송 나온 게 정겨우면 안 되는데 그 소리가 들리면 정겨워. 그래서 아유 저 방송 나오네. 그래도 그러게요. 뭐 이 중동 사역자들은 그게 하도 나오니까 이게 여기 와서도 시간만 되면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환청이 들려. 환청이.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가는 그 길, 그 압착되어지고 그 좁은 길, 고통 가운데 고민 가운데 있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데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좀 힘들다고 느껴지셨나요? 여러분 아침에 교사 일찍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이 좀 부담스러우셨나요? 우리가 지금 요르단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키르기스탄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지난번에 칸트교회 갔다 오신 분들 알죠? 칸트교회 그 옆집하고 벽이 얼마나 하던가요? 벽이 이렇게 진짜 이만큼 두꺼워. 원래는 그렇지 않아요? 요만해요? 이만큼 두꺼워요. 창문 보셨나요? 사중문? 왜 그렇게 했어요? 옆집으로 찬송소리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하려고, 기도소리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하려고.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린 여기서 뭐 마음껏 찬양해도 누가 뭐라 그러기래. 여기 온 지 15년 됐는데 한 번도 시끄럽다고 민원 들어온 적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이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조차가 우리에게 큰 은혜이니 혹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맡은 직분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동안에 혹여 어려움을 겪는다면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PPT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또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왜냐? 이는 시작.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이제 사역자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교회가 이만큼 다 완성이 됐고 지금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뿌듯함들이 있어요. 저기 뒤에 사진이 이렇게 2층에 걸려 있잖아요. 우리도 그때 여기 이만큼 이게 뜨느라고 힘들었어요. 이게 철거해내라고 힘들었어요. 여기 피아노 위에 상처가 하나 있거든요. 펀이 이게 박살날 뻔했는데, 그리고 저 건반도 한쪽 구덩이에 깨졌죠.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철거하다가 그 산발이라고 세우는 게 그게 그냥 넘어진 거야. 김현철 전사님 그날 내가 거기 있었으면 난 갔다. 청춘이 확실히 좋긴 좋더라. 와, 순간 날아가더라고요. 진짜 큰일 날 뻔했거든요. 김 전사님이 순간 거기서 휙 날아가니까 피했어.
순간 내가 거기 있었으면 난 맞았다. 그럼 완전히 이중환자인데 이걸. 그 대신에 이제 저기에 그 건반 이빨이 깨지고 저기에 그 피아노 위에 한쪽이 찢어졌어요. 그걸 볼 때마다 그게 생각이 나는 거죠. 야, 김준 선생님 살았다. 뭐 있죠?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완성되어지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니까 우리 그때 그렇게 했었어. 거기 그때 그 현장에 내가 있었어. 거기 그때 그 자리에 내가 있었어. 여러분, 그거에 대한 기쁨, 그거에 대한 감사, 그거에 대한 만족함, 여러분 다 아시죠?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교사를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세웠던 그 아이 중에 누군가가 한 아이가 이 다음에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멋진 교수님이 되고 멋진 어떤 사람이 됐다, 그러면 우리 권성진 선생님이 이럴 거야. 제 주일학교 때, 중고등부 때 내가 다니면서.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지금 권성진 선생님을 보고 최혁순 권사님이 이렇게 기뻐하잖아. 세계 고구마.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기쁨과 만족을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누려가는 거, 그게 청지기의 삶이에요. 또 두 번째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자,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여기에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죽음조차도 그에게 준 사명을 막지 못하게 하는 것, 그 청지기의 삶입니다. 1950년대 세계 선교의 영웅이었던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우리 그때 언제 한번 영화도 한번 봤죠, 교회에서. 이분은 그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했던 놀라운 일들을 그가 얘기하는데, 그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일기장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일, 그것을 위하여 끝까지 붙잡고 있을 수 없는 그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좀 말이 어렵나요? 간단해요. 결코 놓칠 수 없는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라고요. 아멘.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내가 때로는 물질을, 아니면 때로는 시간을, 때로는 명예를, 때로는 권세를, 때로는 이 등등의 어떤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면, 내려놓는 그것이 바보가 아니라고요. 그것은 오히려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사람과 같다고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교사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최고로 아름다운 멋진 분들이세요. 할렐루야. 미국의 전직 대통령,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주업이 뭐라고요? 자기는 주일학교 교사고요, 자기의 주업은 주일학교 교사고요, 자기의 부업이 대통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큰 자부심을, 감사를 갖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사람을 키워내고 사람을 양육을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가 다시 재생산이 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 간다게 하는 것은 이것만큼 소중하고 귀한 건 없어요. 목회가 때로는 참 많이 힘들고 정말 지루한 싸움이기도 해요. 좀 됐다 싶으면 또 후닥후닥 넘어져 있고, 또 괜찮다 싶으면 또 가서 이상한 짓 하고 있고, 또 좀 아니다 싶은데 또 어느 날 보면 또 이렇게 또 돼 있고, 뭐 그런 어떤 이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재미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돌이켜 보니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 주의 은혜인 거예요. 세 번째, 청지기의 삶입니다.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어요. 빌립보서 3장 14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마가복음 8장 35절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마가복음 8장 35절 현대인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생명처럼 귀한 게 이 땅 가운데 어디 있어요? 이 땅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그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표대를 향한 그 삶을 위하여서 마가복음 8장 35절에 말한 것처럼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이게 표대를 구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의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즐거운 교회 내년도의 표가 한번 PPT 띄워볼래요? 즐거운 교회 내년도 표가 내가 속한 시작 내가 속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이가 천국 백성 되게 하소서. 작년에도 표가 길었고 올해도 표가 길어. 하여튼 우린 표가 길어. 근데 신기한 거는요, 표대로 하나님께서 늘 매년마다 그렇게 일하신 거를 늘 고백하게 돼요. 할렐루야. 내년 한 해 동안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 원래는 이 표 말고 다른 것을 해가지고 확 찌르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계속 기도할 만큼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속한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이가 천국 백성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내년도 달력에는 여러분 성지순례 준비하라고 내년도 달력은 성경의 지도를 이렇게 배경으로 되어 있는 그런 성지순례 달력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달력을 볼 때마다 여기가 그런 곳이구나, 여기가 이런 곳이구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달력에다가 표를 적어놨어요. 내가 속한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이가 천국 백성 되게 하소서.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계산할 때가 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돌아오라. 겨울이 오기 전에 돌아오라.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주님 오늘 위로하시고 축복하실 말씀이에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여러분, 무언가를 했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언가를 했는데 열매가 별로 없어 보입니까? 여러분, 무언가를 했는데 내 삶 가운데 기쁨이, 감사가 없습니까? 그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지 않고요, 사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따라합시다. 표대를 향하여 오늘을 믿음으로 간다.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